여러분, 모든 영화나 소설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는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최고로 가장 재밌는 그 대사 명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명장면이 그 모래시계에서 있었는데요. 3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여러분도 모래시계 이미지를 치면 박상원과 최민수가 서로 나란히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장면이에요. 최민수가 깡패 생활을 하다가 친구인데 친구 박상원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장에서 둘이 만나서 있는 장면인데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최민수가 당당히 있다가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최민수가 박상원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입술을 떨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을 남겼던 명대사고 명장면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최민수와 박상원이 아주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0장부터 쭉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딜까 생각하면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지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설교의 이 내용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수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라는 그 노래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심리 드는가? 나 좋다고 말해놓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지였나?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 노래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현실인 거야. 여러분, 인생이 드라마와 영화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편 보고 끝나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힘든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한숨 자고 일어난 어렴풋이 들려지는 그런 옛 이야기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별의별 생각을 가지면서 3일 길을 걸어왔잖아요.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느낀 마음이 뭘까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막상 곱씹고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계속해서 3일 길을 걸어오면서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이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이제 정말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 시간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뉘앙스를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애 있잖아요. 한 7살, 8살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야 이제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미드라시 창세기 라바는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재밌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127세에 죽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90을 빼면은 37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말도 안 하고 아들 제물로 바치러 갈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들과 함께 동행했다가 올게, 예배드리고 재단 쌓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죽이러 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놀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게 13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근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요, 한 가지 동의하는 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는 힘이 셌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고요, 이삭은 장작을 메고 갔어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래요. 아유, 7살 꼬마가 장작 2-3개 들고 앵냐 하고 갔겠지. 근데 여러분, 장작 2-3개로 사람을 태워 죽이려면요, 재물 바치려면 머리털밖에 끄슬리지 못해요. 적어도 많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재물 드리려는 장소를 가다가요, 장차고 열심히 가는 이삭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불과 칼은 있는데, 장작까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바칠 재물은 안 들고 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심쿵하지 않았을까요? 설레서 심쿵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그냥 완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알지? 여기서 알고서 만약에 얘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빅스토리예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을 알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삭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재물이 누군지 알잖아. 너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 자식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느니라. 가면 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말을 믿고 예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이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갔더니 이삭은 제물로 드려질 제물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목욕탕 이야기 아시죠? 목욕탕에 보통 남자들이 이제 딱 탕 안에 뜨거운 데 딱 들어갈 때 하는 말 있죠. 시원하다. 옆에 있던 아들이 쫄랑쫄랑 따라가다. 아빠 시원해? 응, 시원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묻지도 않고 촐랑대면서 목욕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을 딱 담그니까 와, 이거는 완 용광로 같은 거야. 그러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이 아들이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마음이 그게, 야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더니 그 말이 맞는데 자기라는 말을 안 해. 얼마나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든 생각이 정말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이삭의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한두 살입니까? 오죽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아들 이삭이 장작을 들고 갑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너를 결박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느니라 하면서 결박하려고 하면요, 뿌리만 쳐도 넘어질 것 같아. 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결박했다고 말하지만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결박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박 당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야 이 문맥상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봐요. 이 아들이 묶여가지고 그냥 재물되겠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도망가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도망을 안 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도망가라는 그런 사인을 엄청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 자식을 묶으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저를 때리고서 도망가 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 믿음으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심히. 종도 놔두고 가세요. 종도.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드러난 장면은요,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이 묶인 채로 누워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삭이 죽는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은 자식 아들을 죽이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의 순간이 왔습니다. 설마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정말 대단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결박한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이 결박당해 준 거예요. 자기의 목을 쳐도 좋다고 아들 이삭이 허락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본문에서 이삭을 어떻게 결박했다거나 제단 위에 나무들은 어떻게 놓았다는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물이 나무 위에, 제물인 이삭이 나무 위에 드러나 누워있다는 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손을 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의 목을 칠 수 있는 이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에서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딱 나오면요, 다음 편에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할 때는 드라마에서 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근데 이 김 목사는요, 착한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일주일을 이렇게 어떻게 기다려? 못 기다린다고요, 못 기다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결론까지 제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김 목사의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건. 저도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11절까지 나갑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칼로 내리치려는 아브라함보다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이 더 놀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제가 치겠어? 하는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감정 없이 읽어요. 성경을 제가 늘 처해먹어서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멋대가리 없이 읽으면요 감동이 안 와. 이 대목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 내려 큰일 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을 내려라.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 진짜라니까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놀랐다니까요. 오히려 창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소리치듯이 그냥 걱정해서 말하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놀랐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내리치려고 칼을 올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났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칼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리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드라마가 뭐가 재미있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저는 내리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써먹어야지 하고 적어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식.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면 명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던가. 아브라함. 저는 누구나 좋아하고 잘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나 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말씀 못 전했잖아요. 그럼 2주간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슴앓이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풀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기 쉬운 이 말씀, 정말 아브라함 이야기 클라이맥스를 제가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600억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을 현실의 돈으로 계산하면 조도 될 수 있다는 말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다 썰어 놓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잡혀가지고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재성이 쓴 역사의 쓸모에 이 이회영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회영 선생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30살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이회영 선생은요, 자신의 66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 노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누구나 다 알고 흥미로워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토록 힘이 들었던 이유는 믿음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침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만리장성 하루에도 12번 쌓여. 말로는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답했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까지 내가 너 못 믿었어. 맨날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했지. 이제야 네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너는 인생을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려운 환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인생의 숙제들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결단의 순간이 되더라고요. 선택의 순간이 되더라고요. 이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하죠. 그 믿음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으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